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 오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사도는 죄에 빠진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일관되게 논정해 왔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줄곧 그 이야기를 해왔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불경건과 불의 속에 있는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라는 반전의 복음을 제시했죠. 3장 21절부터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로마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더 확장하고 보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그러나가 이끄는 반전의 복음이 어쩌면은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나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나 이제는 하고 반전의 복음으로 제시되는데요.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이제 화면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값없이 어렵다 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행위로가 아니에요. 무슨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구원, 나의 행위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본문 4장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신칭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복음으로 제시하고 나서 그런즉 누가 소개된다고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다고요? 그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라는 조건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할 때 계속 살피던 내용인데요.
자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드는데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뭔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우리보다 남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죠. 우린 자꾸 믿음을 구원의 조건 혹은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로 중독증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거 주일 저녁에 하는 요리문답 공부하면 다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나오시라니까요.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예요? 방편이에요. 누가 만드신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라는 방편으로 정하지 않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방편으로 정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어요. 로마스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신칭이 복음의 대표적인 수혜자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임을 논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신다 안 되신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요소에 우리가 결단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과 열심의 열매요 산물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할 때 줄곧 확인했죠? 그래서 믿음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의 선택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의지의 열매로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구원의 수단이라고요. 그런데도 공로 중독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내셨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내세우죠. 내가 믿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것은 공로잖아요. 보상의 근거나
자격이 되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회개합니다. 그럼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훨씬 이후에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뒤늦게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내 믿음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내가 믿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고요.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고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감동시키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그 어렵다고 여겨주신 자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코 구원에서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신 그 신적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해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냐? 내 실력이냐? 왜 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이신칭의의 첫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최초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겨주시는 이 신칭의의 사건이 누구에게서 발생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할 때도 확인했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위인들의 이름의 의미를 확인할 때도 살핀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끝내 믿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믿게 하신 사랑과 열심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실물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별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요, 해질녘에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묻거든요. 땅은 언제 줍니까? 방금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뭐예요? 땅은 언제 주시고 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3년 된 그 암소와 그죠? 또 염소와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을 9절에 보시면 그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뒷비둘기 갖고 와서 그 쪼개라.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갠 제물들을 마주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하고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죠. 쪼갠 고기 사이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마주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것이라 하는 그 실물적인 의미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 주시는데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먼저였는데 그 은혜로 그 약속을 믿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죠?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그 약속을 불신하고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에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아낸 그 믿음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디까지 이 믿음을 이끌어 가셨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구원은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낸 그 믿음과 똑같은 성격이며 그 믿음의 출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과 그 결단과 선택 이전에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무슨 자랑할 때가 있겠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믿음의 법은 너희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하심을 여긴 그와 같은 원리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기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거슬러 가면요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방법,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신 하나님에게 오직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큼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것 아니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걸 공로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시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과 삭, 은혜와 보수를 대조하고 있죠. 왜 이런 대조가 갑자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일하고 받은 삭입니까? 일하지 않고 받은 은혜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구원은 일하고 받은 삭시예요? 일하지도 않고 받은 선물과 은혜예요? 삭시예요? 은혜예요? 은혜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삭스로,
삭시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권리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내신 이 믿음을 자꾸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 내세워 하나님께 당당히 무엇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삭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구원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당을 받을 때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하면서 이 일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땡볕 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삭을 받았다면 그 삭은 은혜예요? 당연한 보수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갈 텀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예요. 안 주면 소송해야죠. 받아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데 받은 은혜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일도 안 했어요.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루 종일 떼핫볕 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한 사람이 받았던 보수와 똑같은 결과를 내가 얻었대요. 그러니까 은혜죠. 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전적인 선물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생애와 율법에 순종하신 완전한 순종과 나 대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만드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일한 적 없습니다. 우린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땡볕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신적 작정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렵다 하심이란 이 방편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하신 주의 뜻을 역사 가운데 그분의 열심으로 실행시키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믿게 하신다고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 수용하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명하면 잘 수용을 못해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내세울 게 있고, 뭔가 하나님 하신 구원의 보탬이 되어야 떳떳하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잘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끝없는 공로 중독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저 주는 이 선물,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너무 귀해서 그냥 공짜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 귀한 구원을 공짜로 받는 것을 잘 수용을 못해요, 인간이.
요즘은요, 기독교보다 이슬람 교인의 숫자가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 빼고 이단들 빼고 그 세계 종교 인구 분포에 보면요, 개신교, 기독교 그러면요, 천주교, 이단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독교의 분포가 이슬람보다 많아요. 근데 2040년인가 되면 역전된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따져도 순수한 기독교만 따지면 이슬람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일 수도 있지만요, 서구인들이 이슬람의 매력을 훨씬 많이 느껴요. 9.11 이전까지.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슬람이 굉장히 엄격한 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5번씩 해요. 5번씩.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죠? 반면에 기독교는 훨씬 자유롭잖아요. 거의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롭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기도와 구원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5번씩 꼭 기도해야 돼요. 티벳의 오치투제, 성지를 순례하는데 자신의 온몸을 땅바닥에 대어서 이렇게 기어서 성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구인들이 그런 종교의 매력을 느끼죠. 왜요? 뭔가 엄격한 틀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 틀 안에 집어넣고 그 종교의 억압과 압박이 주는 틀 속에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막 누르면요,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눌러주는 그 틀 안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로 중독 정상이에요. 종교 중독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배 외에. 다른 교회는요,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그냥 이런 프로그램, 저런 행사 막 내어 몰리죠.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떤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기어서 억지로 거기 고지를 정해놓고 올라가야만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방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이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신칭의의 복음 안에 담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이정표와 표지와 지표가 되는 율법 안으로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나가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자유케 하는 율법,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일전에 어떤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는 학도가 리포터를 받고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했대요.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불같이 성장하는 유수의 세계 교회들을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억누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성질이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지랄 같아요. 담임 목사가 성질이 안 좋아서 막 교인들을 막 폭군처럼 억누르고 그런 교회가 이상하게 성장하더래요. 인격적이고 은혜고 그런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는데 욕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막 축복과 저주로 막 종교의 굴레 안에 막 가둬놓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묘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깊이 그런 시스템 안에 빠져들어간다는 결과를 얻어내왔어요.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번에는 예로 듭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을 복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렵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을 다윗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대요. 어떤 경우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대표로 다윗이 등장해요. 전부 수동태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능동태가 아니에요. 자,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리잖아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죠? 가려짐을 받았어요. 그 불법을 다윗이 행했잖아요. 근데 불법을 사함받았어요. 뭐 하지 않고도요? 일하지 않고도. 그래서 복이 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원도 성격이 그렇대요. 전부 수동태래요. 불법의 사함을 뭐예요? 받고 죄의 가리움을 뭐해요? 받고. 누가 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가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여 그 피로 가르신 거죠.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우리가 믿음으로 막 불법을 사함받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어떤 지점까지 가면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다윗처럼 그 죄를 어떻게 가림받아요? 그 죄가 가림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막 헐떡헐떡 하면서 막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저기까지 그래서 도달하면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도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기가 가리고 자기가 불법을 용서받으면 복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삭시니까, 대가니까.
권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대가나 권리나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큼 있어서 오케이 한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로 중독자처럼 믿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때로 목숨을 걸고 금식해야 될 때 있죠. 틈만 나면 철하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금식도 한번 못 해보고 기도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이런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뭐예요? 내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게 내세울 것이 있는 자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라도 내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뭔가 만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우리는 상한 마음을 드리고 가난한 심령을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이 안 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봉사로 연결되어야지,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등을 뛰밀거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거 종교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억압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내 남은 인생과 운명이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의 손길 안에 내게 믿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붙잡혀 있음을 안다면 우린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꼭꼭 움켜쥐면서 인색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셨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내셨다면 뭔들 필요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세울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 불안한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니까 불안해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단체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해법을 말해달래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고 왔겠습니까? 내가 어찌 압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에요,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온갖 영역에서 전문가적인 예측을 쏟아내었습니다. 맞아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안전하게 은혜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믿음 내세우지 마십시오. 잘 믿는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니 충성하십시오. 그러니 헌신하십시오. 충성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더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윗이 복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뭘 또 자꾸 삐지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공짜로 나에게 베풀어진 이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